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주의 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 수요일에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1장의 중반부에 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서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가 사실은 너무나도 전할 말씀이 많고 또 이 로마서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우리가 그냥 막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경험하고 왜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정말로 논리정연하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가졌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받아들여졌던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지적으로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힘들어도 한 번쯤은 한번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그러면 이 믿음으로 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이제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왜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사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핵심이고 그리고 이 마틴 루터를 변화시켜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불씨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오직 믿음으로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찾고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그가 말씀을 하였고 그가 깨달은 것이죠. 이 바울은 이 비밀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은 하박국서에서 찾았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깨닫게 된 거죠. 복음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 사랑,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사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고통과 염려를 없애주고 위로해주고 좀 특이한 체험을 하게 하고 그런 삶 속에서 위대한 변화를 겪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의롭게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드디어 경지에 도달했도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로워졌어 라고 선언을 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우리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무서운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발견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이죠. 진노가 그곳에 쏟아 부어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바로 그 사랑의 사건이 또 십자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다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형벌을 당하십니다. 율법의 그 형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넌 이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넌 이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그 형벌이 이제 예수님께 지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모든 빚을 청산하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물론 그 생각도 있지만은 저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 뒤에도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복음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사자성어인 줄 아는데 막 퀴즈에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이신득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의,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의로 취급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를 의롭다고 간주하겠다, 너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의인이라고 내가 불러줄게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던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의롭다는 단어가 사실은 없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무슨 말과 똑같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런 개념 속에서 생각하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관계성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원수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또 정말로 전혀 관계없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또 미움의 관계에서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이 법적인 선언이 됩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양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자를 삼은 것이죠, 우리를. 양자는 처음에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내가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입양을 하는 것이죠.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호적에 그 아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그는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부의 호적에서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생부와의 법적인 관계에서 함께 상속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그런 낳아준 부모하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이제 입양을 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양자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양자가 되면은 이 양부모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자가 나는 당신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아들입니까?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뛰쳐나가서 가출을 하고 도망가고 찾을 수도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법적인 상속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바로 복이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자녀 삼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먼 후대에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끝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화라고 부릅니다. 계속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계속 이런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도 거룩해지고 깨끗하여지고 죄를 용서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옛 언약은 그런 언약이죠.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하여야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99%만 행하고 1%는 못 지켰으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냥 죽음인 것이죠. 이것을 행하라. 완전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수많은 그런 막 삶의 형식들, 우리가 행해야 되는 많은 규칙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그것을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 율법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버거운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 언약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라였는데 율법을 행하여야만 의인이 됐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좀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러면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다가 쓰고 문설주에다가도 그 율법을 적어놓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그 율법을 보면서 이것을 지켜야지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리는 그러한 교육을 했던 것이죠.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해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의 결론은 뭘까요? 결국 탄식뿐이었습니다. 뭐라고 탄식을 했는가 하면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죄의 소욕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만 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는 성당에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손과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계단이 많습니까? 근데 그 계단을 그렇게 올라가 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기 위하여서, 내 삶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기 위하여서 그런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힘들게 그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의 믿음에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정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내 연약함이, 내 약함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결국 또 탄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인생에 대한 고백들을 남깁니다. 근데 고백들을 남기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와,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만족했다가 아니라 참 인생이 허무하더라. 정말 많은 것을 쌓아왔는데 이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것들을 모아왔는지 참 인생이 허무하더라라는 결론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세워놓고 아무 돌이나 아무 형상이나 세워놓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약 성경에 잘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박국 선지자이죠.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은 그에게 아들이 없었고 후사가 없었고 자녀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고, 그래서 그럼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신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결정을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뭇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근데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가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이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방황을 하고 어떻게 갈등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지금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반면에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더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되는가, 저런 악한 일들을 맨날 행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 따지죠.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보다 세상은 더 흉악해지고 더 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했던 이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초기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보이는 것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보는 것에 따라 흔들리게 되죠.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게 보일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나를 건강케 하셨구나,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금방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달라질 때, 뭔가 없어지고 뭔가 손해를 보게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뭔가 하는 것마다 길이 안 열리고 안 보이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 따라 믿는 그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과수원에 열매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이는 것에서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 안에 의를 얻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드디어 회복이 된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조건을 따지는 믿음에서, 상황을 따르는 믿음에서, 보상을 바라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바뀌었던 겁니다. 관계가 바뀐 것이죠. 믿음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승진이 좀 느리다고, 좀 가난하게 산다고, 건강이 좀 나쁘다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삐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 또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백성이고 그것을 상속받을 사람은 바로 우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이 세상의 것들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이 하박국이 가졌던 믿음은 상징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현실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추상적이 아니라, 그냥 어떤 관념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손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다른 은사들은 다 그 믿음 안에 속하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근데 로마서 1장 4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믿음의 구원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25번을 사용을 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어떻게 산다라는 단어는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뒤로 가서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보면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2번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산다라는 단어를 25번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25대 2, 또 5장에서 8절 가면은 이제 2대 25 그런 비율로 그 단어를 사용하죠. 이것이 본인이 어떤 이렇게 계획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가 분명히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단어의 그런 명사와 동사는 서신서에서만 66회가 나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만 64회가 나오죠. 그곳에 이 의롭다는 단어가 몰려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끝없는 성화를 이루고 거룩한 삶,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은 삶도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맨날 이 기독교인들 뭐 실수한 거, 기독교인들 뭐 잘못한 거, 어떤 일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비행들 이것이 너무나도 크게 나오죠. 그것을 보는 사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휴, 교회는 다 저래, 기독교인들은 다 저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싸잡아서 그렇게 도매값에 팔려버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참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조금 뒤처지는 삶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런 덕이 드러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원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 신분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인가? 나는 죄의 자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법적으로도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그 법적인 효력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려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